내가 세임을 다 이루어 놓았다. 이제 나타났으니 너희가 보고 알미라. 성령이 내가 사막에 샘물을 내리니 장차들 짐승들과 신앙과 파도도 나를 존경할 것을 광야의 샘물을 사막의 강물을 내 성에게 주리라. 나의 택한 백성들로 마시게 할 것이라. 나의 택한 자들로 마시게 할 것이라. 예, 우리 기도드리겠습니다. 주님, 말씀을 내려주시는 시간입니다. 말씀을 들으려고 예를 쓰게 하여 주십시오. 말씀의 참 가치를 깨닫는 자 되게 하시고, 말씀은 우리를 살립니다. 말씀은 우리에게 진정한 생명을 주십니다. 주님, 우리의 몸 전체로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옵소서. 우리가 듣는 말씀 안에서 주님의 은혜를 깨닫게 하시고 그 말씀 안에 주님의 사랑이 넘쳐나고 있음을 알게 하시고 그 말씀을 사모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옵소서. 끝나는 그 시간까지 함께 하실 것임을 믿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기도하면 하는 제목으로 누가복음 1장 5절부터 20절까지 말씀 같이 드리겠습니다. 여러 곳에서 네, 안전보자. 여기가 주가 아니다. 누가복음 1장 5절부터 20절까지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유대 왕 헤롯 때에 아비야 반열에 제사장 한 사람이 있었으니 이름은 사가랴요 그의 아내는 아론의 자손이니 이름은 엘리사벳이라. 이 두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의인이니 주의 모든 계명과 규례대로 흠이 없이 행하더라.
엘리사벳이 잉태를 못하므로 그들에게 자식이 없고 두 사람이 나이가 많더라. 마침 사가랴가 그 반열의 차례대로 하나님 앞에서 제사장의 직무를 행하되 제사장의 전례를 따라 제비를 뽑아 주의 성전에 들어가 분향하고 모든 백성은 그 분향하는 시간에 밖에서 기도하더니 주의 사자가 그에게 나타나 향단 우편에 선지라. 사가랴가 보고 놀라며 무서워하니 천사가 그에게 이르되 사가랴여 무서워하지 말라. 너의 간구함이 들린지라. 네 아내 엘리사벳이 네게 아들을 낳아주리니 그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 너도 기뻐하고 즐거워할 것이요 많은 사람도 그의 태어남을 기뻐하리니 이는 그가 주 앞에 큰 자가 되며 포도주나 독한 술을 마시지 아니하며 모태로부터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이스라엘 자손을 주 곧 그들의 하나님께로 많이 돌아오게 하였습니다. 그가 또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주 앞에 먼저 와서 아버지의 마음을 자식에게 거스르는 자를 의인의 실기에 돌아오게 하고 주를 위하여 세운 백성을 준비하리라. 사가랴가 천사에게 이르되 내가 이것을 어떻게 알리요? 내가 늙고 아내도 나이가 많으니이다.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하나님 앞에서 서 있는 가브리엘이라. 이 좋은 소식을 전하여 내게 말하라고 보내심을 받았노라. 보라, 이 일이 되는 날까지 네가 말 못하는 자가 되어 너희 말을 못하리니 이는 네가 내 말을 듣지 아니함이거니와 때가 이르면 내 말이 이루어지리라 하더라. 아멘. 자, 오늘 말씀을 전하기 전에 한번 물어봅시다. 어제 잘 잤어요? 어젯밤에? 잤어요. 네. 푹 잤어요. 저는 푹 자고 오늘은 설교 시간을 졸지 마세요. 잤는데도 졸리지. 뭘 잘못해가 졸리면은 이상한 소리 들어요. 왜요? 아니 그런 얘기가 있다고. 오늘 이제 누가복음을 얘기하는데 졸리면 일어서는 게 좋아요. 누가복음을 얘기하는데 누가복음은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예수님의 얘기인데 예수님의 얘기로 시작하지 않습니다. 누구의 얘기로 시작하는가 하면은 세례자 요한의 얘기로부터 누가복음이 시작돼요. 근데 세례자 요한의 이야기도 요한의 이야기부터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그의 아버지 사가랴의 이야기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러니까 사가랴는 또 어떤 일이 있었는가 하면은 사무엘도 태어날 때 자기 아버지의 엄마가 그 어머니 한나가 아들이 없었잖아요. 자녀가 없었잖아요. 이 사가랴 제사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들이 없었어요. 아들이 없었는데 이 제사장이 자기 순수가 돼가지고 그때는 제사장이 벌써 많았기 때문에 제사장 숫자가 많았기 때문에 그 중에 이제 일부만 좀 꺼요. 그 중에 일부만 이제 돌아가면서 제사장 일을 하게 되가 있어요. 근데 그래서 그 순서가 돼가지고 자기가 제사장 일을 하게 들어갔는데 그 중에서도 이렇게 제비를 뽑아서
제사장 중에서도 분향하는 일을 맡은 사람이 따로 있어요. 그런 사람이 자기 아버지 사가랴 제사장이 제비에 뽑혀서 그 일을 하러 안으로 성전 깊숙이 들어갔습니다. 들어갔는데 갑자기 천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천사가 나타나서 천사가 사가랴 제사장한테 얘기를 합니다. 천사가 그에게 이르되 사가랴여 무서워하지 말라. 왜요? 두 번째 게 보라색이 꺼버려. 꺼졌어요. 꺼버려. 이제 끄고 싶어. 네, 꺼요. 아, 옆에 뭐가 닿았다. 그래서 그런가? 내 목이 와. 뭐가 닿았다고? 오, 엄마 잘 아, 보셨네. 밑에 종이가 있었는데 종이가 오. 타. 괜찮아요. 그걸 다 뜯어내라 그랬는데. 박수. 됐어. 됐어. 아유, 아까부터 목이 따가워서. 잠깐만 확인. 하시고 조금만. 우리 이렇게 이쪽. 좀 열어볼게. 냄새 나네. 오. 눈이 엄청 와요. 뭐가 와? 이리 오세요. 비가 와. 이리 오세요. 비 같기도 한 눈이 엄청 와요. 진눈깨비. 집중해요. 예. 오늘 집중 안 하고 다 하면은 이상한 소리 나요. 춤을 추면서 기쁘다. 그래서 이게 이제 천사가 나타나는데 천사가 이제 그 사가랴 제사장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사가랴여 무서워하지 말라. 너의 간구함이 들린지라 네 아내 엘리사벳이 네게 아들을 낳아주리니 그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네가 간구했다는 거죠. 간구함이 들렸다는 거니까 간구하는 뭐 기도했다는 거잖아요. 너 기도했는 거 그거 내가 들었다. 그래서 너한테 아들을 준다. 이런 얘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래서 뭐지? 물 드릴까요? 나 여기 있어요. 얘는 그림이 올라. 그래서 간구함이 들렸다고. 그래서 됐어. 그래서 아들을 준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천사가. 그러니까 이 사가랴 제사장이 기도를 하게 됐죠. 기도를 왜 하게 된가 하면은 자기한테 아들이 없었기 때문에 기도를 한 거예요. 그죠? 아들들이 없네. 나도. 아들이 없었기 때문에 기도를 하게 됐는데, 그러니까 그 아들이 나중에 세례자 요한이 되는 겁니다. 이 사가랴는 자기가 아들이 없었기 때문에 뭔가 없었기 때문에 기도를 하게 됐는데, 그래서 기도를 했더니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고 아들을 주셨는데 그 아들이 나중에 세례자 요한이 됐어요. 없어서 기도를 했는데 그랬더니 아들을 받았는데 아들이 하나님 예수님이잖아요. 예수님과 함께 복음을 이 세상에 퍼뜨리는 아주 귀한 일을 하게 된 그런 아들을 받게 된 거예요. 무슨 얘기인가 하면은 내가 뭔가 부족해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부족하다고 되게 사람들은 생각할 때 부족할 때 부족해서 괴롭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그 부족한 것으로 인해서 나는 하나님께 기도를 하게 되고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받게 된다는 거지. 그래서 근데 보통 사람보다 더 훌륭한 것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결국 내가 부족하다는 거, 그게 부족한 게 아니라 때로는 그 부족함으로 인해서
나는 더 큰 것을 받을 수가 있다는. 한나처럼. 그렇지. 한나도 부족해가지고 기도를 했는데 결국 사무엘과 같은 훌륭한 사람을 받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부족하다는 것은 내한테 꼭 마이너스 되는 그런 건 아니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부족하다고 해서 내가 낙심하고 그럴 필요 없다는 거죠. 내가 윤석민 목사님하고도 며칠 전에 이제 통화를 한번 했습니다. 전화로 통화를 했는데 그 목사님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일단은 암이 진행을 안 된다고 해가지고 암 치료는 안 받기로 했대요. 암 치료 자체가 아주 괴로운 거니까 그거 안 받게 되는 거예요. 진행이 안 된다니까 그냥 기다려 보자. 그래서 다행이라고 생각했는데, 근데 이제는 한쪽 눈이 또 안 보인대요. 가서 아산병원에 가서 그 검사를 했더니 한쪽 신경이 말을 안 듣는데, 말을 안 듣으니까 못 보는 거죠. 막 상이 겹쳐져가 보이고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목사님이 하는 얘기가 이제는 보지도 못하겠다. 하나님이 그만 보라고 하는 모양이다.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제가 저도 한마디 해야 되겠다 싶어서 이제 그만 보시고 이제는 보고 듣고 하는 것보다 몸으로 좀 보고 듣고 하는 그런 것 좀 더 많이 하시라고 하는 모양입니다. 내가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함으로 해서 하나님께서는 더 큰 것을 주시려고 하는지도 모르죠. 눈으로 보지 못한다면 무척 괴롭겠지만 윤 목사님도 이제는 벌써 병원에 가려고 하니까 운전을 못하니까 아주 힘들대요. 할 때마다 택시를 타야 되고 그것도 힘들고 또 어딘가에 밖으로 나가려고 해도 나갈 수가 혼자서는 나가기가 힘드니까 항상 사모님이 가서 같이 데려다주고 뭐 이렇게 해야 된다는. 그게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렇지만 그로 인해서 우리는 못 보고 못 듣고 이래 하니까 그 다음부터는 마음의 눈이 열릴 수가 있어요. 그죠? 무엇이 부족하다고 해서 내한테 마이너스만 되는 건 아니죠. 아이가 없을 것도 마이너스가 아니고 내가 경제적으로 좀 부족하다고 해서 그것도 마이너스 되는 것도 아니고 오히려 그로 인해서 더 큰 것을 건강도 그렇고 더 큰 것을 받을 수 있을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그런데 부족하다고 해서 모든 사람이 하나님을 만나는 건 아니죠. 그죠? 부족할 때 그것을 비관해서 잘못된 길로 가는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 자살률이 뭐 세계 1위라 하는 건 누구나 다 알고 있잖아요. 이제 그 사람들 전부 다 바른 길로 갈 수 있다는 거 알기만 하면 그걸로 가서 더 좋은 것을 만날 수가 있었을 텐데 그걸 모르고 그냥 하다 보니까 낙심해서 스스로 목숨을 끊는 그런 일이 많이 생기는 거야. 네, 부족할 때는 하나님을 찾아야 되죠. 하나님께로 가는 바른 길이 있다는 거 그거 알아야 되는데, 그런데 이게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니죠. 부족하다고 해서 바로 하나님을 찾게 되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부족할 때 하나님을 찾게 되려면 평소에 훈련을 많이 하고 있어야 그래야 내가 부족할 때 하나님을 찾게 되는 거죠. 근데 하나님을 찾는 그 가장 기본적인 방법이 뭐냐? 기도하는 건데, 근데 기도라는 것은 눈 감고 하나님께 구하기만 하면은 그게 기도는 아니에요. 기도의 가장 큰 포인트는 뭔가 하면은 기도하고 난 뒤에 하나님이 내게 어떤 응답을 내려주시는가 조용히 기다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내한테 무슨 응답을 어떤 말씀을 하시는가 듣는 게 그게 기도예요.
기도는 내가 말하는 게 아니고 듣는 거죠. 그게 중요한 건데. 근데 이 기도를 할 때 이것이 어려운 이유는 끝까지 인내하면서 기다려야 되는데 하나님이 믿음을 가지고 응답이 온다 하는 걸 믿고 기다려야 되는데 그것을 기다리기가 힘든다는 거죠. 사무엘도 그렇잖아요. 사무엘도 기도하는 사무엘 하면서 이렇게 뭐 아까 사진에도 봤는데 기도하는 사무엘 이거 많이 보잖아요. 많이 보는데 그 기도가 얘기하는 건 뭔가 하면은 듣는다는 거예요. 사무엘이라는 말 자체도 엘은 하나님이고 사무는 뭔가 하면은 듣는다는 동사예요. 뭘 듣느냐? 하나님을 듣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듣는다는 건 뭔가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기다려야 돼. 하나님 내한테 내가 기도하고 난 뒤에 어떻게 말씀하실지 기다려야 되는데 그 하나님 언제 주실지 언제 말씀하실지 알 수가 없잖아요. 근데 말씀하실 때까지 나는 기다리고 해야 되는데 그런 그 기다리다가 들으려고 그러면은 하루아침에 안 된다는 거예요. 훈련을 많이 쌓아야 그래야 내가 그때까지 기다릴 수 있고 들을 수가 있다는 거죠. 어떨 때는 보면은 하나님이 응답을 하셔도 이게 하나님의 목소리인지 뭔지 모를 수도 있어요. 사무엘도 그렇잖아요. 사무엘 첫 번째 사무엘아 불렀을 때 이게 하나님 목소리다. 몰랐죠. 몰랐어요. 두 번째, 세 번째도 몰랐어요. 세 번째도 몰라요. 엘리한테 갔더니 세 번째 가서 엘리가 겨우 이건 하나님이 사무엘을 부르는 소리인가 보다. 이렇게 그때서 알았는 거예요. 한두 번 들어봐가지고는 이게 하나님의 목소리인지 뭔지 잘 모를 때가 많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훈련을 많이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훈련을 많이 해야 되는데 다음으로 중요한 사실은 뭔가 하면 기도에서 듣는다는 것, 내가 듣는다는 것, 얻는가 하면은 몸으로 듣는다는 얘기예요. 몸으로. 기도는 몸으로 듣습니다. 사무엘이 다시 자리에 가서 기다리고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오셔서 얘기를 해줬어요. 얘기를 해줬는데 앞으로 일어날 일, 홈리와 비나하스한테 무슨 일이 있을지, 그 다음에 그 나중에 다 엘리의 자손들이 어떻게 될지 그 얘기를 해줬습니다. 얘기를 해줬는데 그때 어떻게 누가 와서 얘기를 해줬다 이런 얘기 없어요. 천사가 와서 얘기를 해줬다 그런 것도 없고요. 누가 와서 얘기를 해줬다 그런 거 없어요. 그냥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불러서 이렇게 될 것이다 얘기를 해줬어요. 그냥 들었을 뿐이에요. 들었어요. 어떻게 들었겠어요? 뭐를 들었겠어요? 대개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들려온다고. 저도 그런 경험이 있어요. 내가 아플 때 걱정스러울 때 뭔가 이렇게 들려오는데 뭐야 아름다운 노래소리가 들려왔어요. 그냥 어디서 오는지 몰라요. 내 귀로 듣는 거 아니에요. 뭔가 들려왔어요. 그게 똑똑하게 들려와요. 들려온다고. 그거 어떻게 듣는 거냐? 몸으로 듣어요. 귀로 듣는 거 아니에요. 환상을 봐도 꿈에서 뭘 이렇게 봐도 내 눈으로 보는 거 아니에요. 뭔가 보여져요. 근데 내 눈으로 보는 거 아니거든. 그렇게 오는 거예요. 한국인의 아픔과 힘,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렸는데, 거기에 그 이승훈 박사가 다른 책을 또 하나 썼습니다. 그 사람이 책을 얘기를 하는데, 거기에서 얘기하는데, 사람들은 우리의 뇌가 우리 신체 중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그렇게 생각하지만 사실은 뇌는 우리 몸 중에서 가장 늦게 발달되는 그래요. 그리고
아주 저차원적인 것만 취급하는 게 뇌랍니다. 이 뇌가 뭔가 어떤 역할을 하는가 하면은 뇌는 빨리 내 몸에 어떤 것이 딱 들어올 때 어떤 정보나 이런 게 들어올 때 이게 내한테 유익한 거다, 유익하지 않은 거다 이렇게만 판단한대요. 내한테 유익한 거다 그럼 받아들이고 내한테 별로 유리하지 않고 뭐 나쁜 거다 하는 이건 빨리 뱉어버리고 그것만 한대. 그러니까 뇌는 아주 단순한 그 작동을 하는데 플러스 마이너스로만 한대. 1과 0으로. 컴퓨터하고 똑같아. 컴퓨터하고 거의 기계적이에요. 똑같이 기계적이에요. 선한 것, 악한 것 요것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1과 0으로만 작동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좋은 것은 받아들이고 나쁜 것은 뱉어버리고 그렇게 해서 내 몸이 이 상태에서 어떻게 하면은 잘 살아갈 수 있을까? 그것만 판단하는 거라는 거예요. 자, 우리 이런 거 한번 생각해 봅시다. 혹시 이런 생각을 했을지 모르겠는데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왜 따먹지 말라고 했을까요? 그런 생각 해본 적 없어요. 왜 선과 악을 구분하는데 그거 왜 따먹지 말라고 했을까? 근데 거기서 선과 악이라는 건 뭔가 하면은 도덕적으로 선하다, 도덕적으로 악하다 이런 게 아니고 내 몸에 좋은 것이라면은 선한 거고 내 몸에 나쁜 것이라면 악한 거예요. 그래서 그게 또 내가 작동하고 마찬가지인 거예요. 그래서 이 선악과를 따먹게 되면은 그때부터는 빨리 해서 내한테 좋은 거는 받아들이고 내한테 나쁜 것은 지금 당장 내한테 좋지 않은 것은 잊어버리는 갈로 밖으로 쳐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가게 되면은 어떻게 되느냐? 지금 단기적으로는 아주 좋죠. 바로 내가 어떻게 살아갈 수 있을까? 이게 아주 단기적으로는 좋은데 장기적으로 보면은 이거 정말 내한테 좋은 거는 다 걸러내버린다는 거예요. 정말 장기적으로 좋은 건 어떤 거 하면은 이런 거예요. 사람이 좋고 나쁜 거로만 따질 수 없잖아요. 정서적인 거, 기뻐 이런 것은 몸은 좋아해서 받아들이는데 뇌는 이거 내한테 지금 살아갈 때 이거 필요한 거 아니야. 뱉어. 없애버려. 그 정서적인 건 모른다 이거. 하나님의 말씀 딱 들어보면 몸은 좋다고 할지 몰라도 뇌는 이거 뭐 피곤해. 뱉어버려. 없어져 버린다. 기억하지 않는다는 거죠. 우리나라 사람들이 아주 좋아하는 신바람, 흥, 정서 이런 것은 내가 판단할 때는 야 이거 별로야. 이거 별로 가치 없어. 없애버려. 기억하지 않는데 몸은 그걸 기억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선악과를 따먹었을 때 좋은 것, 지금 내가 당장 살아가는 거야. 이건 받아들여. 내가 당장 살아가는데 필요 없는 게 이건 버려버려. 이렇게 하면 지금 요때는 좋을지 몰라도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사람이 죽게 된다는 거예요. 힘을 못 쓰게 된다는 거예요. 신바람이 나서 일을 해야 되고 이래야 되는데 그런 거 없어진다는 거예요. 엔돌핀 같은 이런 것도 없다는 거예요. 아까 얘기했는데 설교 시간에 왜 잠을 자냐, 왜 조느냐, 설교 시간에 왜 꼬박꼬박 하는가 하면은 설교 시간에 내가 작동할 때 저거 별로 뭐 흥미 없어, 재미없어, 내한테 좋은 거 아니야, 잊어버려. 차라리 조는 게 나아. 몸 편안하게 그냥 쉬어. 뇌는 그렇게 작동한다는 거야. 몸은 어떻게 얘기하는가 하면 이게 참 좋은 건데 몸도 보고 듣고 느낀다는 거죠. 몸은 받아들이려고 하는데 뇌는 너 쉬어. 지금 이 시간에 쉬는 게 나아. 자는 게 나아. 이렇게 한다. 근데
그러니까 여기서 생각할 때 결국은 우리는 기도하고 난 뒤에는 몸으로 들을 준비를 하고 있어야 돼요. 기도는 하더라도 기도하고 난 뒤에 이 하나님 내한테 어떻게 답변을 하실까? 어떻게 응답을 하실까? 조용히 기다리면서 뇌는 좀 쉬게 하고 몸은 활성화시켜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준비를 하고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뇌만 자꾸 사용하면은 하나님의 음성을 못 듣는다는 거예요. 몸이 작동해야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음성대로 살아가게끔 된다는 거죠. 이런 음성을 들을 준비를 하고 있어야 돼요. 그런 기대감이 있어야 그런 음성이 내게 들려오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서 내 머리로만 들으려고 하면 우리 머리는 그런 거 없다. 그런 거 오히려 그 시간에 피곤한데 잠이나 자. 이렇게 우리 몸에 지령을 내린다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합니다. 설사 들려와도 저런 음성 내한테 필요한 거 아니야. 버려버리고 기억하지 않고 어디에 저 구석에 몸 어디 구석으로 바꿔 넣어버립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내가 필요할 때 내가 부족한 게 있을 때 기도를 드려야 되는데 중요한 것은 기도를 드리고 난 뒤에 몸으로 하나님의 응답을 들을 준비를 하고 있어요. 이거 어떻게 하느냐? 명상하고 비슷해요. 명상하고 명상도 몸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머리를 쓰는 게 아니라 몸으로 받아들이려고 하는데 기도하고 지금 제가 말하는 몸으로 듣는 거하고 명상하고 제가 말하는 이 몸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그 차이는 뭔가 하면은 누구한테부터로 온다 하는 게 이게 명확해야 된다는 거지. 명상이라는 것은 누구한테서 들려와도 상관이 없어요. 뭐든지 이런 거구나. 그래서 명상을 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는가 하면 온 우주로부터 온 자연 환경으로부터 들려오는 소리가 이거 다 들으려고 하는 거지. 그게 명상인데 기독교에서 얘기하는 하나님의 음성이라는 건 뭔가 하면은 이 소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들려온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들을 준비를 하고 있어야 된다. 네. 온갖 잡스러운 소리 다 들으면 안 되고 그 안에는 귀신이 사탄이 얘기해 주는 그런 소리도 있으니까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들을 준비를 하고 있어야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받아들일 수가 있습니다. 그게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비결이에요. 앞으로 우리 꼭 기도를 하실 때 기도를 드리고 기도할 때 우리는 그냥 기도하지 않습니다. 말씀을 적어도 어떤 말씀을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말씀을 생각해서 하나님의 말씀은 온 우주에 가득 차 있어요.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얼마나 기뻐하는지, 내가 너를 얼마나 좋아하는지 이런 음성이 가득 차 있는데 그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됩니다. 들을 수 있어야 되는데 그건 어떻게 듣느냐? 내 머리로 듣는 것이 아니고 내 몸으로 들을 준비를 하고 조용히 기다리고 있으면은 오랜 훈련을 하고 난 뒤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꼭 그렇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인생에서 승리하시는 우리 초연교회 교인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찬송가 550장 찬송 같이 부르시겠습니다.